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신뢰했던 사람이나 정말 많은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한번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브루투스 너조차도 You too, 브루투스라는 시저의 말은 정말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당한 그 배신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그런 중요한 인용문인데요. 배신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배신자는 죄인의 기생충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배반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파괴뿐만 아니라 큰 충격을 주는 비극적인 아주 사악한 죄라 할 수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그 신곡 가운데 지옥편이 나옵니다. 그 지옥을 보면은 지옥이 구청으로, 지하 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구청에는 가장 사악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그곳에 떨어지는데 그곳에서 누가 가느냐 하면은 배신자들이 그곳에 떨어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그리고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테는 배신이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악한 죄, 가장 더러운 죄로 이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믿었던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어 줬던 그런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은 정말 도끼에 의해서 발이 찢기는 것처럼 그 아픔이, 그 상처가 오래가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이 크면 클수록, 신뢰가 크면 클수록 그 배반의 상처는 더 깊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흔히들 남편과 아내 그 중에서 먼저 누가 사별해버리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가 최고치로 올라간다. 그 이유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살고 함께 죽자 이렇게 해놓고 먼저 가버리게 되면은 그 배신감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배신감을 주지 않도록 우리 교회 결혼한 부부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오래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아멘 소리가 적네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로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주셔서 거기서 즐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도록 만들어 줬는데, 그런데 우리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을 배반해버려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모든 인류, 그 위에 모든 인간들은 그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남에 대한 배신, 신뢰에 대한 배신하는 그런 죄악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갖고 그들을 인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가 우리 어른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때에 그때 온 백성들이 불평하며 원망하며 결국은 모세의 지도자를 배신해버려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구역 공과 공부로서 다윗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생애도 보면은 배신의 삶의 연속이에요. 그의 장인어른,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배신해버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잘
딸이던 그의 신하였던 아이도벨 배신해버리잖아요. 가장 비극적인 것은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해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보면은, 삶을 보면은 많은 배신을 당합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력을 풍성하게 주시고 복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여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신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포도원 농부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에도 배신과 배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배신해버리는 인간의 사악함을 동시에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비유는 예수님의 다른 비유처럼 예수님께 특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인데, 이 비유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본문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내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적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고 갔더니, 자,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세를 줄 때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포도를 만드는데 울타리를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를 쏘아가여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건강을 주셨죠. 오늘 또 입을 것 먹을 것을 주셨죠. 시간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 속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축복을 빌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레인지파크 교회를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갖추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아니하시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그런 악한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종종 하소연합니다. 불평불만합니다. 현재 나에게 갖고 있지 않는 것, 남과 비교하여서 나에게 없는 것 갖고 불평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면은 이미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악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신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게으름을 탓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예요.
우리 찬송가 489장 가사를 보면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 생각의 게으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카운트하는 그 게으름,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들, 그리고 영국 땅에 살 수 있는 이 모든 조건들, 이런 복들에 대해서 세어보지 않으니까 그 생각의 게으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는 것에 대한 게으름,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신 말씀처럼 이 게으름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불평불만, 원망이라는.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를 맡기고 먼 타국에 갔다 했습니다. 이 주인은 농부를 100% 신뢰했어요. 기대했습니다. 다 맡겼어요.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포도원 실가 때에 그 소출 얼마를 받기를 원했는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12장 2절을 보시면은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전부를 다 내어놓으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를요? 소출의 얼마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최소한 11조를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수입에 11조를 바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재정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11조를 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농부들에게서 있어서 그 작은 소출 얼마를 요구하는 주인은 너가 주인이 아니야, 너는 청지기야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연보,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생명,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며 나는 청지기입니다 라는 것의 고백의 표현이 바로 우리가 바치는 연보라. 주인은 먼 곳에 가서 때가 되매 이제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한두 번 정도 보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4차례나 보내는데 한 종을 보내고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많은 종을 보내는 4차례를 보낼 정도로 인내합니다. 그런데 이 보낸 종들에 대해서 농부들은 점점 악화됩니다. 처음에는 잡아 때렸다 돼 있고, 둘째는 머리를 깨고 모욕했다, 셋째는 죽였다, 넷째는 들어 얻어맞고 들어는 죽임을 당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 군대를 보내야 될 텐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주인은 누구를 보내는지 오늘 보면 37절 보십시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은 오래 참으시는 분,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이 가면은 공경하리라.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어리석고 너무 바보처럼 보여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면서 마지막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그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면은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된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사랑과 은혜와 오래 참음과 인내 모든 것에 대해서
농부들은 배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건의 그 사랑에 대해서 배신하게 된 그 원인을 우리 38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38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take his inheritance. 농부들은 탐욕에 눈이 어두웠어요. 여러분, 우리도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면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의 배신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배신하도록 만드는 이 탐욕, 이 탐심, 왜 이렇게 생기는지, 그리고 이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 다음에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의 버린 돌이 건축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기초돌이 되어버렸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버린 돌, 건축자의 버린 돌에 대해서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 히브리어로 돌은 에벤,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에벤. 근데 아들은 히브리어로 벤이에요. 근데 에벤, 돌, 이거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버려진 아들, 포도원 밖에서 죽임을 당한 아들, 그것이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다는 것을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즉흥적으로,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구절은 시편 118편의 시인데,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 안에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시인데, 비록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버려버렸는데, 이 버려진 돌이 모든 건축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 돌 위에, 그리고 그 돌을 이어지는 건물들이 세워지는데, 이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종과 주인이 하나로 이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시간과 영원히 이어진다. 이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도 세워져야 되고 우리 인생의 건물도 세워져야 되는데, 근데 내 욕망, 이 세상의 그 다른 것들에 위에 세워지는 집은 어김없이 악한 농부가 되어버린다. 마치 포도원의 이 농부들이 그 은혜를 베풀어준 주인에 대해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주인 행세한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탐욕이 자리를 잡는 순간 우리는 어김없이 배신자가 되고, 그러면 탐욕이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남과 비교해서 나에게 한두 가지 없는 것, 그게 대한 불평, 불만, 나쁜 죄성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탐욕을 뭐라고 했냐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욕은 나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갖고자 하는 그 타락하고 부패된 마음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내 것이에요? 오늘 코끝에서 호흡이 나오는데 우리 생명 내 것이에요? 오늘 주어진 시간 내 것입니까? 자녀들 내 것입니까? 가만히 따져보면은 나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저와 여러분 다 빈손으로 태어났고, 하나님 부르신다면 오늘도 빈손으로 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청지기 관리하는 사람인데, 마치 내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9편 11절을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89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신. 하나님,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보십시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인간의 모든 주권 권세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인,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달 또 이번 주에 열심히 돈 벌고 또 아끼고 저축하여서 집도 마련하고 또 좋은 차도 사고 저금도 좀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많던 재산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그리고 10명의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잃어도 그 재산과 자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욥은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나 거두어가거나 어떤 형편이든지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 그것은 나는 청지기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여서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 순간이 탐심이고 바로 배신이에요. 그 자체가 배신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한 농부들의 모습,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집은 곧 무너집니다. 나의 탐심과 욕심 위에 세워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한다 하더라도 그 집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마지막에 집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24장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지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그 비교는 집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기초에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집을 잘 지었기 때문에도 아니고 어디에 지었다고요? 반석 위에.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집이 무너지는 이유는 집을 잘못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 위에 지었다고요? 모래 위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집을 지었느냐 얘기 아니에요. 누가 성실했느냐, 누가 게을렀느냐 비교하지 아니하고 누가 지혜로웠느냐, 누가 어리석었느냐를 비교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 그 집이 무너지는 집 지은 자도 그 집 자체로만 보면은 열심히 지었어요. 그런데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 기초가 다른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 내 삶의 집이 어느 기초 위에 지금 짓고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진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환란이 올 수도 있잖아요.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잖아요. 몸의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도 있잖아요. 압살롬처럼 자녀들이 배신하고 애를 먹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귀한 직분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도 이런 환난과 역경이 오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집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 흔들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들은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그래도 어떻다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무너지는 집, 인생의 결말이 비참해지고 그런 인생을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는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사야 8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갖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들의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 장애물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피할 바위이시고 거룩한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가서는, 주님의 재림의 심판대에 가서는 그 돌이 이제 사람이 같이 돌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배반하는 자는 그 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루가 되어버린다. 완전히 멸망되어 버린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어린아이를 비롯하여서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비극을 맞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머릿돌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이 세워져 나가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는데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탐욕 위에, 내 탐심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으면은 그 자체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들을 세워보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남은 인생이 복된 인생,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